자, 11월 남성교회 원래죠. 여성교회로는 성경 공부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에스겔 성전의 문의 구석경륜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구절은 1절 5절부터 16절인데 5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구석경륜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먼저 서론적으로 볼 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담이 있고요, 문이 있고 방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그 담으로 표현된 그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그 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넘어서야 될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지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성전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에스겔 성전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 문, 방 이걸 따로따로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구석경륜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이 에스겔 성전 전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또 담에서 문으로, 문에서 방으로 이렇게 뭔가 계시가 발전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신다고 할 때는 이 성경 읽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자들도 난제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딱 눈에 띌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준 그런 신학자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은 거의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공부한 터전이 있고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니까는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지, 실제로는 에스겔 성전은 신학적으로 난제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거기에 이제 멈춰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이 신구약성의 결론이다라고 할 때 이 결론을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시게 되면은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오히려 전 신구약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담이라는 거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지성소가 이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는 재림의 장소로서 예표가 되거든요. 그 장소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3개의 담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오늘은 문입니다. 문은 어떤 역할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성전으로 들어올 자격자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혹은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야 된다는데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격을 에스겔 성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자. 자, 문은 어떠한 자격자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마지막 때는요, 이 의인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단 말씀이죠. 악인은 절대로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이 오늘날도 청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 자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에스겔 성전의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그 문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구속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에스겔 성전의 문입니다. 이게 일대지인데 그 꼭대기에 있어서 그런데요, 에스겔 성전에는 어떠한 문들이 있는가? 요거는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보게 되면은 원어로 에스겔 성전은 5종류의 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가 샤르라는
그런 문인데 요거는 문간으로 번역된 문입니다. 문. 이따가 설명되겠지만 성경에서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출입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간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문간, 이건 하나의 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입니다. 건물.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건물. 그러한 의미에서 샤르라는 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프라는 문인데, 요거는 이 문간 안에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간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현관, 여기서 현관 있다고 할 때 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통로를 지날 때 이러한 정도의 문은 사프. 그러니까 이 사프는 사르에 종속된 부분과도 같은 부분이죠. 세 번째는 페타흐라고 있는데, 이거는 문짝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문, 그게 에스겔 성전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죠. 네 번째, 텔레트라는 단어로 사용된 문짝이 있는 여단문이라 했습니다. 문짝이 있는 여단문.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번째는 엘람, 울람, 기둥으로 둘러싸인 현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문간이에요. 문간. 여기 하나의 건물인데 사실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는데 꽤나 좀 몇십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큰 그러한 건물이다. 이게 아까 처음 말씀했던 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벽 사이에 통로가 되는데, 요것이 아까 두 번째로 마셨던 사프니까 요거는 하나의 부속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페타흐라고 할 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전 본관에도 요 부분도 이제 문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행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문짝이 있는 문들. 요 문짝이 있는 문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델레트, 요게 이제 델레트라는 문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엘람 물람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점으로 보이지만 여기 큰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문간이 이렇게 크고요. 이 점들이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 25척.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요 점들 위에는 천장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요것이 하나의 현관이자 또 문 역할을 하는 그런 면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에스겔 성전의 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요 문간과 두 번째는 요 통행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구속경륜이 무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샤르, 사프, 페타흐, 델레트, 엘람, 이게 다 문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지만은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은 첫째 샤르라는 문하고, 그 다음에 페타흐, 세 번째 통행구에 해당되는 페타흐, 이것의 구속경륜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는 6개의 문간들이 있고 통행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6개 문간이라고 할 때 요 부분은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요 부분은 안뜰. 그래서 뜰을 기준으로 볼 때 이쪽이 동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니까 바깥들 동향한 문간, 바깥들 남향한 문간,
바깥뜰 북향안 문간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안뜰 동양안 문간, 안뜰 남양안 문간, 안뜰 북향안 문간 해서 총 문간이 6개다. 6개. 그리고 통행구 위아래 하나씩 있죠. 그리고 이 통행구는 요 성전 본관에서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요 입구도 똑같이 페타의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오늘의 그 가장 핵심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 하나님 그 거룩한 임재 장소, 요 지성소, 여기 지성소거든요. 실제로 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를 목표로 둔다면은 여기 있는 페타은은 요 골방에 들어갈 뿐이고, 반대로 요 옆으로 들어오는 이 페타은은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요 문간들인데, 여기에는 6명의 문지기가 지키는 반면에 여기는 문지기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떠한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렸죠. 바깥뜰 동양안 문간, 바깥뜰 북향안 문간, 바깥뜰 남양안 문간, 안뜰 남양안 문간, 동양안 문간, 북향안 문간. 그 다음에 7번째가 이 통행구. 자, 여기서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 에스겔 40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분량은 좀 다른데 6개 문간들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개 문간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문간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바깥들 동양안 문간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분량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깥들 동양안 문간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다. 또 통행구가 있습니다. 통행구. 이 통행구는 이상하게도 이 문간 같은 경우에는 문지기들이 6명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반면에 통행구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문이에요. 왜 이런 문을 두셨을까? 뭐를 암시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6개 문간 중요하고 바깥들 동양안 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통행구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문이다라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셔야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문의 성경적 의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건물의 출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곳이죠. 문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을 만든다는 것은 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출입을 해야 되니까 문을 만드는 거죠. 문만 있고 담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하는데 출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을 만드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문과 담은 사실은 또 연관성을 가지면서 결국 문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출입하는 정도지만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로 가족이에요, 가족. 문은 곧 가족이다. 또 한 집단이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이 담을 통해서 연결돼 갖고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보호하는 대상이 가족이고 한 집단이라고 할 때 결국 안전과 보호가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문 이외에 출입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자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 이 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성읍이 있으면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읍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주거하는 데 있지만은 여기에 왕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왕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로 돼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왕궁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 성읍의 중심지 어디인 여기에서 요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상거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장 공공의 장소가 바로 뭐냐?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읍 입고로 뭐가 됩니까? 성읍 입고로 문이구나. 이런 이제 개념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성 자체가 이렇게 두꺼웠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정도였기 때문에 성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성의 중요한 인사다 혹은 대표자다. 명예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못 올라가요. 그리고 장로들이 성 위에서 재판을 하기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창세기 24장 60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읍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정복하면 곧 여기를 다 정복하는 것과도 같은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하면서 대장을 이제 사로잡거나 죽이면은 그냥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완전히 이제 사기도 잃고 패배가 되는 것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성읍문, 성문 자체가 성 전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지금 에스겔 성전의 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원리로 본다면은 야, 이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이 문이 에스겔 성전 자체하고도 연결되는 거구나. 자,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더 커지죠. 문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걸 목표라고 한다면 요거는 하나의 그 과정, 진리는 중간 과정. 예수님은 길이시기도 하고 진리시기도 하고 생명이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길로 가서 이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시기도 했다. 근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6개의 문간을 또 어떻게도 확대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경륜하고도 이게 연관되는 장소들이구나. 때때로 문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고요. 또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인간의 전 인격이 또 문으로도 연결된다 그랬어요. 열린 문. 그 다음에 구원,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게 다 이 문하고,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개념이 그저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출입함으로 인해서 이 뒤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올바른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은 좁은 문 들어가라고 말씀했거든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에스겔 성전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문은 말씀드렸던 대로 출입구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성문의 경우는 성읍 전체를 대표한다.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결국 문 입고로 성읍,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는 문간 입고로 에스겔 성전, 이런 이제 관계라고 할 때 에스겔 성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요쪽 문은 요 의미로, 요쪽 문은 요 의미로, 요쪽 문은 요 의미로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문간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문간은 바깥들, 동양안 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깥들 동양안 문간은 곧 가장 대표적으로 곧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는 이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바깥들 동양안 문간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에스겔 성전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의 문들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에스겔 성전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나라마다 우리가 대사관을 보내면은 이 대사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이 땅은요, 그 나라, 다른 나라 땅에 있지만은 바로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나라. 이런 것처럼 이 각자의 그러한 그 문간들이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여호와 삼마의 12문하고 에스겔 성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문을 공부하려다 보니까는 에스겔 성전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에스겔 성전의 그 계시는 이 여호와 삼마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삼마는 그보다 더 많은 12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12문. 이건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문의 의미를 공부하기 전에 여호와 삼마와 12문을 공부해 보자.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성읍이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여호와 삼마를 에스겔 성전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셔요. 여호와 삼마 성읍, 요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읍이고 성전이고, 이 여호와 삼마 성읍이라고 할 땐 요거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도시. 그런 의미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얘기되지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고. 자, 그런데 일단 이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는데 여호와 삼마를 말씀했을까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삼마예요. 이따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 또 거기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 자, 일단 요거부터 살펴보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신 그런 장소, 성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야,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너희 거기를 오면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소망의 메시지 주는 것이 여호와 삼마죠. 그 계시에 따라 그려보면은 거의 예루살렘 지역을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여호와 삼마의 그 장소가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넓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 사해바다, 요 줌에 이러한 그 예물로 드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바로 에스겔 성전, 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 밑으로 4,500척 그러한 길이로 요 여호와 삼마라는 그 각 그 지파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요 옆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그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에스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물자를 공급하는 기지의 역할을 하는 이 성읍,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 삼마라는 이제 성읍인데 여기에 12문이 있다 그랬죠? 12문. 요 여호와 삼마의 문에 동쪽으로 3문, 북쪽으로 3문, 남쪽으로 3문, 서쪽으로 3문에서 12문인데 북편, 동편, 남편, 서편. 그런데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경은 동편을 상당히 신령하게 생각합니다. 동편 해 뜨는 곳,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향. 서편 해 지는 곳.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서편에는 문도 없어요. 북편, 여기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죄악과 관계된 그런 방향이고, 남편은 이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뚜렷한 그러한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동편이 우세한데 여길 보시게 되면은 북편에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의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유다는 장자죠. 그 다음에 루벤은 장자고 유다도 넷째 아들이지만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육적 장자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영적 장자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 지파는 장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있는데 또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자기 지파 자리를 넘겨준 이후에는 요셉 지파라고는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요셉 문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본래 그대로 12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왜 이 북쪽에 이렇듯 의미를 두고 있냐.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지역. 자, 특징을 보시게 되면 12아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됐다. 그 다음에 북쪽에 중요한 지파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 자, 그런데 왜 레위 지파도 놓고 요셉 지파도 그 에브라임 므낫세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넣는 이유는 뭐냐 할 때 이것은 본래를 회복하는 이제 의미를 주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줘요. 옛날에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하지 않고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12문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통하는 연결점. 쉽게 말해서 12문은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열린 문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 이 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세상에 펼쳐지고요. 또 온 세상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사통팔달 같은. 우리 교구가 수원인데 수원은 또 사통팔달이라는 왜냐? 그 교통의 요지거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지막 때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이 다 열방들이 다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 말씀을 전파하면 그게 뭡니까? 교회죠. 여호사만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도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사역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이 닫혀질 때까지는 열린 문,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이 12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문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여호삼마에 있는 12문이 새 예루살렘에도 12문이 있다. 결국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여긴 여호와 삼마죠. 여기는 에스겔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지라 그랬죠. 12문의 고리를 통해서
이 여호와 산마도 새 예루살렘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산마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들어가는 단계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볼 땐 여기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에 비해서 에스겔 성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러한 장소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조점이 다른 거죠. 같은 메시지인데 강조점이 다른,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 산마의 그런 메시지다. 어쨌든 여호와 산마 12문이 새 예루살렘 12문과 연관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산마도 에스겔 성전과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산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에스겔 성전의 그러한 구속경도 깨달아야 되고,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 어쨌든 여호와 산마에도 12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문은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기 직전, 새 예루살렘 성은요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후 3년 반 이후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직전, 전 3년 반, 이 마지막에 전 세계의 온 세상에 복음이 마지막 전파되는 그 교회 운동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산마는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본문이 되는데요. 오늘 본론이 되는데, 지성소로 나아가는 에스겔 성전의 세 방향의 문간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 바깥들 남양한 문간에서 동쪽으로 2개, 북쪽으로 2개, 남쪽으로 2개씩 이렇게 문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에스겔 성전의 세 방향의 문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호와 산마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온다고 하실 때 이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에 해당되는 자격은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자격에 해당되는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동양한 문간의 강조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문이에요. 이거는 말씀의 문. 왜냐하면은 성소 동양한 문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을 대표한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성전 본관이에요.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거주하셨던 그 처소를 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부만이 이게 평강제일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전체가 평강제일교회일 때 이게 본부. 마찬가지로 이 성전 본관, 이렇게 일로 들어가야 될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냐? 첫째, 동양한 문과는 말씀의 문이다. 왜 그러냐? 에스겔 성전 그 본관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물이 어느 그 문에서 스며 나오냐면은 동양한 바깥문 우편 쪽으로 스며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이 제단 밑으로 흘러가 갖고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습 볼 때는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동일한 모습이죠. 그리고 동양한 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간이라고 에스겔 43장 4절.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서 41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은 동양한 문간이다. 결국 성전 본관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은, 이 물은 마지막 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양한 문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문간은 남양한 문간인데 이거는 적극적인 믿음이 또 필요하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남양한 문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삼마와 또 출애굽 당시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의 지파를 배치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남쪽에 연관되어 있는 지파는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의 과거는 어둡다. 왜냐하면은 시몬 지파는 그 세겜에서 레위와 더불어서 그 할례로 그 자기 동생의 그 디나의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도 불신앙으로 그 지파가 이렇게 쪼그러지는 그런 지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유다 지파에 빌붙는 지파였어요. 근데 역전 홈런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야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없애라 쫓아내라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히스기야 시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이 후손이었던 모우님 사람이라는 가나안 족속을 누가 진멸했느냐? 시몬 지파가 진멸함으로 인해서 늦게나마 하나님의 언약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몬 지파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은 뭐냐? 뭘 교훈하느냐?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언약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과거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북향한 문간인데 요거는 회개의 문간. 이 북향한 문간은 항상 죄와 연관되는 문간인데 북향한 문간은 다른 문간과 차이나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로 다른 문간들에는 사비부가 창들의 창이라는 것은 요 공기가 통하면서도 통로가 되는 부분일 때 하나님께서 사비부로 이렇게 감싸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북향한 문간에는 그게 없다. 왜냐? 뭔가 죄악과 관계 있는 그 방향임을 암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 직전에 이 북쪽 방향에서는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걸 누가 용납하겠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 그 파괴되기 전에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버젓이 진행되는 그 죄악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씻는 방을 갖다가 북향한 문간 입구에다가 세우셨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요거 번제물을 씻는 요 방. 왜 번제물을 씻냐? 제물을 씻으면서 너의 선조의 과거 죄악을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과거 죄악을 반복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라. 이런 의미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향한 문간 입구 현관에는 상들이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을 잡는 제사가 많이 이제 있어야 되고 하니까는 편리를 위해서 상을 갖다가 총 12개를 만드셨어요. 현관에 각각 6개씩 배치를 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요 점점이 요게 나중에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요. 점점이 요게 상입니다. 상. 우리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서 짐승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편리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거는 더 많은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좀 더 즐겨 드리고 더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더 많으신 거죠. 성도는 절대로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해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현관에는 손바닥만한 넓이 갈고리가 있다. 거기에는 사비부가 있다. 어디냐 하면은 요게 이제 현관이거든요. 요걸 좀 넓혀야 되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 현관 이 벽에 이렇게 현관이 있으면은 이 벽에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비부를 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갈고리는 번제물 짐승을 잡은 후에 씻은 것을 걸어놓기 위한 도구. 사비부. 재물을 걸어놓은 도구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재물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북쪽 문과는 결국 에스겔 성전 들어가는 하나의 또 자격이 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회개.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사장 방으로 들어가는 통행구라 그랬죠. 통행구, 페타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시 바깥담 곧 뜰담과 마주대한 담 옆 통행구.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요 담을 말하는 거예요. 요 담. 여기 50척 되는 담인데 지금 담을 3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크게 사방담이 있고 두 번째가 요 성전 사면담이 있고 요 정사각형으로 이게 사면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요 50쪽 되는 요 담을 설명하고 있어요. 50쪽 되는 요 담, 요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그 담 옆에 있는 요 통행구, 그걸 말씀하는 건데, 자, 옆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요 1번이 중요하다는 거. 왜? 이건 제사장 방으로 들어가는 통행구라는 말씀이죠. 뭐가 제사장 방이냐? 요 방이 제사장 방입니다. 요 방. 100척, 550척, 요 방. 요것들이 제사장들만이 쓰는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방 들어가기 위함이지만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문짝이 없다. 옆으로 위치했다. 또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걸 구석경륜으로 보게 되면은 옆문에 대한 구석경륜. 노아 방주에도 옆문이 있었다.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옆으로. 이걸 구석경륜으로 볼 때 옆으로 오는 구석경륜 뭐냐면은 레위 지파와 별다른 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앞으로 정통적으로 오는 거로 하면은 이 별다른 그 지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뭡니까? 변화의 반차를 예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존재죠.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육체가 아니로 죽지 않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떻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령한 존재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쫓는 그러한 반열도 있지만 또 다른 반열,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옆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성도도 사실은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면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하나를 말씀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변화의 예표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에스겔 성전 그 6개의 문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성전 본관을 대표한다는 것, 곧 에스겔 성전을 대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지성소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자격을 동양한 문과는 말씀의 문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그 신령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또 남양한 문과 또 그 말씀에 따른 적극적인 믿음의 이건 행위의 결실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래서 지성소 나갈 수 있는 이 변화의 그러한 반차, 반열, 이것이 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에서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는 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속경륜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31대 교구 남성교회 성도님들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은 이게 바로 내가 마지막 결실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챙겨서 갖춰야 될 자격이다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자격을 다 갖추셔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 31대 교구 남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